14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자며 함께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네, 오늘은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들어왔는데 14장은 제가 여느 장과 같이 한 장씩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편으로 나누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살펴볼 내용들이 꽤 있어서 이렇게 좀 나눴고요.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와 불평, 원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치지만 오히려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들이 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고 모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리며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참 이 못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신다기보다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봅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극에 달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할까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제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라고 할 텐데, 이들의 제정신이 원래 이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는 영성인 거죠. 영성이라기보다는 경건성이죠. 경건성. 자,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상태였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합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믿지도 못하고 그 땅의 안악자손이나 성읍들을 바라본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은 직시했어요. 안악자손 봤죠. 성읍들 다 봤습니다. 동일하게 보고를 했지만 이건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같은 걸 보았지만 초점을 어디 두냐?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고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을 두니까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밥, 먹이죠. 가서 먹으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더니 발생한 현상은 현실이 엄청 커 보입니다. 현실이 커져 보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말씀을 생활하지 않고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맨날 호들갑 떨고 또 여기 뭐 치우쳤다가 저기 치우쳤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내 마음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가. 이들이 얼마 전 홍해를 건널 때도 이런 식의 반응이었을까요? 이들이 신앙이 좋았다라기보다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꽤 신자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봅니다. 자, 그 프린트물이 뒤에 있는데 거기 있으신가요? 예, 거기에. 자,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찬송하고 있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팔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이거 정말 신자 같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백성답다. 여호와의 군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이 이때만 잠깐 그랬고 또다시 불평 원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었던 여호와의 군대가 어째서 이처럼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예전에 뜨거웠었다, 내가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 믿음이 여전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더 낮아졌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사실 똑같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것은 퇴보한 거예요. 네,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한 거죠. 우리 신앙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베푸신 기적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빠져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출애굽 과정들을 기억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됐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죠.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건도 있었었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해주셨는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 안악자손과 큰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언약과 이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보호 인도하심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언약과 또 이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외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정말 입이 방정입니다. 네.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가 원망하느냐?
모두 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몇 명입니까? 200만 명. 그죠? 장정들만 60만 3,550명. 근데 모두가 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하나같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을까요? 군중심리가 이래서 무서운 거죠. 이 중에서 믿음이 좋았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정탐해온 정탐꾼들이 계속해서 울고 밤새도록 울고 하니까 옆에서 나는 하나님 약속이 더 생각이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다 울고 있어요. 다 안악자손이 더 크고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이런 이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 분위기라는 것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퍼지는 것처럼 퍼지지 못하도록 아주 초장에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왜 뭐 7일을 하고 또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느냐면, 이게 순식간에 이런 문화들, 이 죄악된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이건 정말 단적인 예로 바로 생각이 나서, 제가 원래 급조하잖아요. 얘들은 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1년 동안 아무도 지각을 안 해요. 그냥 다 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누가 딱 왔을 때 여기는 무조건 20-30분 전에 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두 명씩 매주 지각을 계속해요. 매주. 뭐 찔립니까? 매주 지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도 조금 늦게 와도 되는구나. 노래할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불신자들. 노래할 때 들어와서 저기 연설할 때 그때 잠깐 이제 들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좀 이제 멀리 갔지만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여기저기서 통곡을 하니까 금방 휘둘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말이 씨가 되죠. 씨가 됐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했는데 정말 광야에서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우리 자식들과 우리 처자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다, 칼에 죽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자식들과 처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죽는 게 낫겠다 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누구누구가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들어가게 되고 2세대는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지만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2명을 빼고는. 혹시 부지 중에 우리가 이러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편이 낫겠다, 이런 식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다 들으세요. 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저 안악자손이나 저 성읍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여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게 하시겠습니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과 기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처럼 배응망덕할 것을 아셨기에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잖아요. 이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너희가 휘둘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유월절을 잘 지키지도 않고 이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막 식양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세속으로 빠지게 되고, 세속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의 참 의미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풍파가 심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 대신 유월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 모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라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말씀이 왜 그러냐? 유월절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처럼 불평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멈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가죠. 3절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호와 이름을 직접 부르죠. 이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전에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반역합니다. 참 답답한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인도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하여, 한마디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습니까? 이 말인데 왜 시켰죠?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노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자 자신들이 부르짖은 것도 잊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내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편안할 때, 평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편안할 때,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 괜찮아요. 그럴 때는 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해요. 그런데 내 뜻과 맞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과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 좋게 흘러가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보기 좋게 계획한다면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앞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상을 했지만 이대로 흘러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이대로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계획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세요.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드리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칼에 쓰러지게 하실 거였으면 어째서 애굽의 칼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그럴 거였으면 홍해에서 그냥 빠져 죽게 하시던지 아니면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의 칼에 이미 맞아 죽게 하셨던지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죽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힘든 상황이 찾아오기만 하면 동일한 불평으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선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신앙이 확고하다면 다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다 해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제가 뭐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있을지 아니면 뭐 계속 갈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세세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까 먹었던 깨가 계속 걸리네요. 물 좀.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하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이겨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매사의 상황을 해설해 달라고 졸라댑니다. 매사에 하나님 이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세요? 매사에 물어봐요.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도 아닌 사람에게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니? 나 믿고 따라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아기들 같은 경우 그냥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계속 물어봐요. 일단 와봐. 대답을 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를 때 나중에 더 놀라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 역시 우리 아빠다. 이런 이제 신뢰. 근데 계속 물어. 나 가기 싫어. 왜 데려가는데? 한 대 지워받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알려고 너무 계속 물어보고 이런 거 불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거라는 거 외에 크게 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살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모르거나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사사건건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네. 계속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힘써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제 더욱 심해집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4절을 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 발언이 반역의 최고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하죠. 서로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당신도 그래, 자 돌아가자, 이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나로 모였는데, 하나로 모인 뜻이 뭐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한 번은 호렙산 언저리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언저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곳 가데스에서예요. 호렙산 언저리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었고, 이곳에서는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역이죠. 엄청난 반역. 자, 이들이 말한 이 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반역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우리가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우자. 하나님 백성의 독특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지휘관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특징인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 줄 만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택해서 세우자.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불러주셨건만 그들은 우리가 택해서 누구를 세우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도록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 때에, 사울왕 서기 전에 우리에게도 이방 왕 같은 그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겠죠. 이들이 뭐 조상인데 그 후손들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지휘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휘관.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시예요. 로시.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 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머리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들이 새롭게 머리를 만들려는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도 골로새 2장 19절에서도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죠.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자신들이 머리가 돼서 자신이 아주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한 머리를 다시 세우자, 우리들이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고 있었던 구약시대 이단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들, 그 머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애굽으로 가면 또다시 바로가 그들의 머리가 됩니다. 돌아갈 때는 새로운 어떤 머리를 세웠어요. 애굽에 가서도 계속 그 머리가 그 머리일 수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가 그 머리를 내어놓고, 자, 내가 다시 머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몰라요. 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기까지 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밑에 보시면 31절에 14장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하죠. 싫어해요. 어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싫어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 땅도 싫은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되잖아요. 그 땅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안악자손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처음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만나를 이후에 실증낸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슷한 거죠. 처음에는 약속의 땅, 야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 이제 출애굽에서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땅 싫어해버려요. 만나도 처음 먹을 때는 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전에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무섭고 끔찍한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의 망언을 들은 모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가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까지는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야 이건 아니다, 정말 아닌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모세가 엎드립니다. 이것은 이 정도 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 성경에 보면 성막을 봤더니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계속 불평을 할 때 이들의 입술을 봄과 동시에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성막을 바라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계속 이들의 반응과 여호와를 바라보고 듣고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엎드리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으면 사람들이 압도돼서 다 엎드렸을 텐데 그 많던 사람들은 아무도 엎드리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막 한번 쳐다보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도 금방 인지했어요. 그러나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비어있는 마음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 꿰찹니다. 그 꿰찬 것을 가리켜서 로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님을 머리 삼았다가 그 머리를 내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머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들이 왕이었다 이 말이죠. 왕을 잃어버리면 다른 왕이 들어옵니다. 그 왕은, 그 로시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금송아지나 지휘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은 사라지고 죽음의 땅인 애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죠. 사악한 인간의 죄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반역의 뿌리는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상은 탐심이다라고 하죠.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는 탐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조심하십시오.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한 지휘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 자신이 됩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겠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따라오려면 주님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으라는 거죠. 자기 부인,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점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랑하고 있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고기가마 곁에서 부추파 마늘 오이 참외 먹을 수 있다. 정말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먹은 건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게 극대화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왜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들이 모릅니다. 언약을 잊었어요.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래도 예전에 주일에 좀 늦잠 잘 때가 좋았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 볼 때가 좋았는데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되고 본 적이 없다. 12시인가 뭐 그때 하잖아요. 11시인가? 저는 잘 몰라요. 네. 뭐 전국 노래자랑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죄 짓는 것이 예전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는데, 심각한 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 1대1 관계,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누구 남에게 해코지 한 것은 죄라고 인식을 하였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게 계속 나를 찔러요.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 옛날에는 그냥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괴롭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지 않은 거죠. 끔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성경에 써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시고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치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반역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삼스럽지 않고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도 봅니다. 혹여나 저희가 또 그만큼 넘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팔을 저희들에게 들이우시고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뢰하며 약속하신 땅으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